오늘은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방 기념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8월 두 번째 주일을 해방기념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서 기쁘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같은 민족, 같은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치하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옛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남북으로 나뉜 채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있사오니 오랜 세월 더 이상 허송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신 화해의 복음으로 하루속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평화 통일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어서 슬픔과 아픔,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는 저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 불안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자녀 양육과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으로 삶의 가치가 무너져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연약해지신 어르신들과 원치 않는 질고로 외로운 병상에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옵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항상 돌보시고 저희들의 모든 염려 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의 시간과 해야 할 일들이 일시적으로 멈춰진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몸된 강서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 동행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학업과 취업, 배우자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 말과 좋은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게 기쁘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며 새 힘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함께 모여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한 분을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바로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한 분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학교 현장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초등부도 강서울에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가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예배와 안전 그리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림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신 주보는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5구역 이희정 안수 집사님, 유은경 권사님 가정에서 모친 2주기 추모를 하는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곳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3특구역 황용식 성도님의 모친께서 8월 3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장례의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4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 주일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하시고 또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힘과 위로를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 위에 응답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며 손대어 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쓰시고 보낼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 위에 복을 주시어서 영육간에 꽃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바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또한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비록 지금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남북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질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회복될 줄 믿사오니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며 방패되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위에 회복을 주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특별히 현장 야배가 시작되는 교회 학교 위에 복을 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이고 또 불만과 불평일 수도 있지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도 어려운데 폭우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강성윤, 류창환 청년의 한 달란트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고라의 반역, 아론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 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불평도 불만도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다, 물이 부족하다, 왜 고기는 주지 않냐, 춥다, 덥다,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내려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른 부분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게 사는 거냐? 이렇게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온 거냐?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냐? 먹고 살기는 하지만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적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흔들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가치와 그 땅에 가야 된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흔들리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크게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난 주간에 생각했던 민수기 13장 14장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문제의 사건, 가나안 땅을 미리 둘러보고 온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건,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서 칼에 죽게 하는도다. 새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의 불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가나안에 대한 포기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는 겁니다. 출애굽을 왜 시켰느냐? 가나안 때문에. 광야의 고통을 왜 참아야 되느냐? 가나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포기해버리면, 이 가나안을 거부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불신과 거부가 그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에 대한 백성들의 일방적인 파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순종하기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이제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하며 일어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걸 오늘로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꼭은 아닙니다만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닮아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힘만 듭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나 이제 멸망받고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나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겠다고, 맘대로 해보라고. 이거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이고 불신이고 포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이겁니다. 과연 너희가 내 백성이냐? 이러고도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 광야로 돌아가라. 목적과 목표, 그들에게는 가나안일 수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신이 있어야 가는 과정, 그게 광야길이고 그게 어렵고 그게 코로나의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분명하면 이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라는 걸 믿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면 이 삶 속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이라는 말이 있고 자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들어 흐뭇한 겁니다. 모든 게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서 내가 참 좋은 거, 이게 만족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해하는 게 자족입니다. 국문학적인 설명은 아니겠지만 신앙적인 설명을 한다면 만족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되어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자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궁핍하고 배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런 환경에서도 자족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배부르고 배부른 거, 아니 배고프고 궁핍한 거, 광야 생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거기서도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민수기는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문턱까지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되돌아가는 게 14장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정도 됩니다. 1, 2년이 흘렀으니까 이미 38년 동안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모입니다. 이게 민수기 20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많은 장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실패해서 광야에서 되돌아가 유리방황하던 38년에 대해서 민수기는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5장에서만 기록을 합니다. 뭐냐면 더 이상 쓸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 짓만 반복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록 중에서도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고라의 반란과 아론의 지팡입니다. 이 두 가지가 16장과 17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라를 중심으로 한 고란, 다단, 아비람의 반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봅시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담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고라입니다. 핵심 인물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고핫의 손자였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레위 지파는 3개의 가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치고 걷고 움직일 때 이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이 어떤 역할들을 해서 누구는 성물을 나르고 누구는 텐트를 걷고 누구는 기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므람인데 이 아므람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이스할입니다. 이스할의 장남이 오늘 반역을 일으킨 고라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오시엘인데 오시엘의 아들은 엘리사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아론과 모세와 같이 고앗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둔 사촌지간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세 번째 인물은 다단과 아비람 형제입니다.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온이라는 르우벤 지파 사람인데 이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16장 1절 이후에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이 반란에서 온의 역할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거다라는 주장과, 두 번째 얘기는 아니다, 온이 처음에는 가담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반란에서 빠졌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후자를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에 당을 짓는 데서는 얼른 빠져나와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습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취하다, 잡다라는 뜻으로서 세력을 잡고 주도했다, 연합하여 세력을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레위인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담은 불만이 좀 다릅니다. 반역의 쟁점이 다르고 핵심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에 적은 동지라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데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고앗 자손 고라, 모세의 사촌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담은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모세의 통치력과 리더십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담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 우리 못 간다, 그래서 돌을 들어갖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면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20세 이상 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 자식들만 갈 거다.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말은 그랬지만은 겁이 바짝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오늘 본문 사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근수근 국리라더니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우리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로 광야로 가라겠으니까 너희는 광야로 가야지. 지금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는 거다. 그리고 지금 너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너희를 진멸시킬 거다. 말 안 듣습니다. 즉흥적으로 군사를 모집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참패하지요. 그리고 도망쳐 내려옵니다. 민수기 14장 44절은 이 말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진격하려면, 싸우러 가려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입니다. 언약궤가 안 가는데 지네끼리 갔습니다. 모세도 안 갔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상실감과 실망과 패배감과 강팍감에 젖어 있겠습니까? 이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담이 그들의 마음을 엎고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법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합세하여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반역이 고라 한 사람의 반역이 아니라 대부분 지도자들이 합세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거스렸다. 여기서 거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향하여 대들다, 이런 뜻입니다.
즉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모세의 권위, 아론의 권위에 반역했다는 겁니다. 고라의 불만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라는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고 모세는 지도자가 되어 회막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는데 자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수기 3장에서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끝내고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레위의 족장을 세울 때 큰아들의 아들인 아론과 모세가 그랬다면 둘째 아들의 장남인 자기가 족장이 돼야 되는데 넷째 아들의 아들인 엘리사반이 레위족의 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이래저래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걸 드러낼 수는 없고 감춘 다음에 3절에 그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 아론 너네 오버하고 있다. 지금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인기 발언을 해요.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거룩한 척하냐 이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시내산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고라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의한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은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하고 아론 너희는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국 보면 광야 나와서 생활하는 거 불만, 가나안 땅 이기지 못할 거에 대한 불만, 돌아가라고 하는 거에 불만, 죽게 안 된다는 것에 불만, 이 모든 것들이 뭉쳐서 그 불만이 지도자에게 표출되고 하나님에게 표출되고 다른 불만들이 합쳐져서 이런 반역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고라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 자손 성막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앗 자손은 지금 고라가 속한 이 고앗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물,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거두고 옮기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고앗 자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느냐는 게 모세의 간파입니다. 결국 고라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일을 하찮게 여기고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사와 섬김과 봉사에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은 결코 계급이나 권력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은 귀한 일 같고 누가 하는 일은 멋있는 일 같고 내가 하는 건 하찮은 일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 일이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예배하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한 일이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런데 내 직분이 어떻고
교회가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뭐 교회와 당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들과 남전도 여전도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봉사합니다. 와서 뭐 체온을 재고 뭐 이름을 적고 뭐 여러 가지 너무 고마워요. 그게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은 큰 일이고 그 일은 작은 일입니까? 만약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기로 했는데 주보에 제목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날 교회를 안 왔다고 합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가대에 앉기로 하고 안내하기로 하고 무언가를 맡기로 했는데 그날 안 왔다. 그건 있어도 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라는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의 지적이 맞아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렇게 소홀히 여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헌신과 이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귀한 일입니다. 이건 귀한 일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불만은 좀 달라요. 민수기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리고 죽이려고 끌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면서 모세 너는 이 사람들의 눈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빼려 하고 있다. 여기서 눈을 빼다라고 하는 히브리스 표현은 호도하다, 속이다, 사기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스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들의 불만이 뭐냐면 모세 네가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도 못할 거면서 데려간다고 사기쳐가지고 우리를 끌고 나와 여기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너는 거기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그렇게 매도합니다. 다단과 아비담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큰아들이에요.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르우벤 지파는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지금 광야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지파처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르우벤 지파에서는 이게 불만인 겁니다. 왜 우리가 장남의 가족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은 못하고 모세가 우리 죽이려고 끌고 왔다.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할 걸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대드는 겁니다. 모세는 왕도 아니고 지금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결국 고란도 다단도 아비람도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모세가 이거 좀 하고 싶어서 합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초에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안 한다고 얼마나 거절했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셋듯이 10번의 반역을 일으킬 때 모세가 그 가운데 서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와갖고 모세는 사기꾼이다. 너만 거룩하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성질났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압니까? 4절에 보면 고라가 그럴 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기도부터 합니다. 15절에 다단과 아비담이 했을 때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성질났어요. 그런데 화가 났지만 이 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하고 화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요 출애굽기 민수기 등을 읽어보면요 성질이 칼칼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화 잘 냅니다. 근데 이 화가 날 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 화를 사람한테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부터 엎드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결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온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란, 다단,
아비람 250명의 지휘관 아론 각기 향로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모여라.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를, 누구를 가까이 오게 했는지를 나타내실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 한번 보자. 민수기 16장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향로를 착 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물어보자.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물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지금 저쪽 편에 있는 저 인간들 내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정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온 회중을 치시면 됩니까? 한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주동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따르는 자들을 똑같이 취급하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을 그들 장막 앞에 서게 해라. 그리고 너네는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저 사람들 저쪽에 서고 우리 이쪽에 섰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면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당한 벌인 줄 우리가 알게 될 거다. 말하자마자 그렇게 됩니다.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로빈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상적으로 죽는 사람보다 다른 종류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죽는 사람들과 다른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0명은 하나님이 불을 내어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나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 반출애굽, 반가나안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반가나안 정서가 왜 문제냐면 가나안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안 가겠다는 건 출애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반가나안 정서를 가지고 출애굽과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 반역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선동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했습니다. 이게 고라의 반역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고란, 다단, 아비람 250명,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전염병이 돌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회오리 바람이 물리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놈들 하나님 앞에 덤비더니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아이고 우리가 조심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모세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민수기 17장을 쭉 읽어보면 안 되겠다 모세야,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라.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지휘관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아론의 이름은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17장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팡이 12개 가져가지고 언약궤 앞에다 둬라. 그러면 그 중에서 싹이 날 거다. 그러면 그 싹이 난 지파에 내가 권위를 주고 내가 하나님 인도한다는 걸 보여줘갖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에는 불만이 좀 없게 하자. 그랬더니 다 그렇게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이 지팡이 위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내가 택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들은 고라의 반역처럼 그들이 지적한 것처럼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내가 성막으로 너희와 함께하며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려는 내 의도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집파 지도자들이 자기들 지팡이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17장 10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와라. 거기 간직하여 언약궤 안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들의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거역하고 멸시하고 반역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마음들이 내 욕심, 내 불만, 내 시기, 내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모세가 영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론만 제사장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표출된 문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심에 대한 전폭적인 불신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이건 뭐냐면 결국 반가나안,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로 나옵니다.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가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아론의 꽃핀 지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에 무슨 꽃이 피었죠? 무궁화 꽃인가요? 살구 열매가 맺었으니까 살구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살구꽃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셰쾌딤은 사실은 살구가 아닙니다.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사진을 봤는데 왜 갑자기 벚꽃이 피었을까 그런데 저게 아몬드 꽃입니다. 살구, 복숭아, 자두, 벚꽃 같은 과에 속하는 꽃 모양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몬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첫째,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몬드는 맛있다. 맛있습니다. 근데요, 아니고 아몬드를 한자로 편도라고 부릅니다. 아몬드 나무를 편도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비인후과에 가면 편도선 입었습니다. 그런 이 편도가 아몬드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편도선이라고 부릅니다. 닥터 같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갑시다. 아몬드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가 아니고 기대, 희망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10월 11월부터 우기가 찾아옵니다. 그럼 겨울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제법 춥습니다. 그러다가 1월 말쯤 되면 갈릴리로부터 아몬드 꽃이 핍니다. 그러면 이 꽃이 피면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꽃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쉐케딤은 동사 쉐케드에서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쉐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지켜보다. 그래가지고 성막 안에 성물을 만들 때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7개의 가지로 된 살구꽃 모양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아몬드 꽃 모양입니다. 저 위에 감람류를 붓고 그리고 심지를 꼽아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건 뭐냐면 성막 안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때 꽃 모양도 아몬드입니다. 쉐케드, 지키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한테는 만족스러우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 과정이 아니고 저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만 분명하면, 목표만 흔들리지 않으면 과정이 때로는 어려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과정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만 데려갈 테니까 여기서는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다. 거기가 소중해서 가야 되니까 여기는 어려워도 어려운 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희들을 지켜주마. 그래서 메마른 너의 삶 속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주면서 내가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삶의 불편과 어려움 때문에 잃어버리니까 근본적으로 나온 거,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 불만 때문에, 여기에서의 가난, 여기에서의 배고픔, 여기에서의 아픔, 여기에서 풀리지 않음, 여기에서의 억눌림, 여기에서의 내 뜻대로 되지 않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와 이걸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여기는 다 만족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가치를 발견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능력을 주시면 나는 거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하나하나가 기뻐지고 그런 것들이 엮어져서 저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책임진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단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불평하면 이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죄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가면 좋지만 우리에게는 일생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는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랬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증거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울며 짜며 하나님 나라 갈 게 아니라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려울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에 대하여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1장 찬송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험한 이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기에 이곳에서도 꽃이 피며 열매 맺는 자족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예배를 마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